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한국 들어와서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심여대 앞에 갔더니 이제 점쟁이 집들이 없어지고 철학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목사도 궁금합니다. 가서 한번 장난기 어릴 때 물어볼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걸 맞출까? 아니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 점장이집이나 철학관이나 또 여러 토속 종교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생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의 20년 뒤의 모습, 30년 뒤의 모습, 혹은 80년, 90년 뒤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우 17, 16 때는 너희들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그래도 그 얼굴에 걱정이 가시지는 않지요. 왜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저 개인을 돌아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기도를 답답한 마음에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면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본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만 주신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갈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요즘 영화나 또 여러 가지 문화 매체를 통해 보면 과거로 이렇게 여행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의 연세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뭐 연세가 좀 더 있는 분들은 5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억은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떤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기분 나쁜 상상은 아니죠? 보면은 로또 번호를 외워가지고 돌아갈까? 아니면 그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한국 증시 언제 가장 많이 뛰는지를 외워가지고 돌아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20년, 30년 전이면 지금 배우자를 안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상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한 3, 40년 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사 가지 말라고 꼭 말해두겠습니다. 왜냐면 제 본적이 도곡동 타워팰리스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사를 안 갔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그냥 주소만 타워팰리스 본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오늘의 삶이 뭔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을 갖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자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늘의 현실이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또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기대감도 있고 또 그런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아서 오늘 내가 좀 더 강한 내가 되어야 된다. 정보를 가지든 건강을 가지든 물질을 가지든 아니면 넓은 관계를 소유하든 어떤 모양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뭐 1시간을 듣든 2시간을 듣든 듣고 나면 몽롱합니다. 그래서 뭐지?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고 혹시 못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뭔가 기대하고 다르죠? 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나아져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을 부러워해서 예수 믿고 싶어 뭐 이런 그림을 우리는 흔히 그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것을 보면 먼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막 금그릇이 되고 멋진 모습이 되고 포장지가 아름다워지면 내용물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포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포장에 관심을 갖게 되죠.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학 전공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도학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전도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성공 위주의 신앙을 늘 꿈꿉니다. 그래서 진학을 잘하고 승진을 잘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나도 땡큐 뭐 이러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MCU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영어로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요즘 나오는 미국산 영웅들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블의 세계관을 젊은이들이 MCU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상 못할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막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힘도 세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인류도 구하는데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냥 한 10,000원 내고 영화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로 영화 보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죠. 저도 청년대학교를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신나는 찬양을 막 춤추면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본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니 젊은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실상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야기, 전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주춤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요 25장과 27장에서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5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팔아서 축복권을 빼앗죠. 그리고 27장에는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형의 모습으로 변복을 하고 들어와서 눈이 오던 아버지께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민이 되죠. 축복받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이 윤리적입니까? 여러분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을 속여가지고 내가 축복을 갖는다든가 만약에 가족끼리 교회를 나오는데 내 남편이 받아야 할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아내가 있다면 그거 참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고민이 되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부러운데 그가 한 행동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순전히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상한데.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행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라든가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야곱을 부르신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국교회 초창기 때 또 부흥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 영웅도 아니요, 사장님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행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28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은혜 교회에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꾸려면 지구과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달 아시죠? 요즘 공해 때문에 달 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근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달빛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달빛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어디서 온 거죠? 태양으로부터 온 거죠. 태양에서 온 것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그걸 육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태양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달과 같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들이 야곱이 너무 믿음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바랄지 몰라도 엄두가 안 나죠. 왜요? 늘 우리는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훌륭한 인물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달이 햇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뜻이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들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 아주 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의 비유를 하나 빌려다 쓰셨는데 참 와닿는 이야기라 소개해드립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교수님이 아주 멋지십니다. 하얀 수염이 막 이렇게 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때 늑대 가운데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늑대와 같이 강해지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도 늑대 때와 이리 때와 같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기 참 불편하시죠? 교회에서 뭔가 은혜 받고 좀 힘을 느끼고 돌아가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질그릇이라고 하고 약해져야 할 것 같고 뭔가 연약해져야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참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현장은요 참 암울한 현장입니다. 25장과 2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긴 구했지만 야곱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28장 바로 직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가야 돼요. 형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형은 또 직업이 사냥꾼이라 아주 육체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형한테 잡혔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방금 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다보는 거죠. 너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축복을 구하는지 몰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좋다니까 받았는데 그 결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25장과 27장의 사건처럼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형이 이러니까 너 잠깐 삼촌 라반의 집에 몇 달만 가 있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데요. 그 뒤에 3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분명 어머니는 몇 날만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날의 횟수가 20년이 되었다는 거죠. 짧은 기간이 아니죠. 놀라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나라도 요즘에 최저임금 올리느라고 막 시끌시끌하죠. 근데 야곱은 10번이나 임금을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것도 삼촌이 여러 가지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돌아와서는 잘 살았느냐?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조상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 내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년의 수명을 살면서 그가 바로왕에게 얘기하면 난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거처없이 산촌집에서 20년을 또 고향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기근에 있어서 또 이집트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미래를 알았더라면 오늘 축복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28장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청년 야곱은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지금 너무나도 서글프죠. 왜요?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눈이 안 보이세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도망은 가는데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형 앞에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피부치인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가라고 하는 피난처인 라반 삼촌의 집은요, 평소에 드나들던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사온 집이에요. 요즘과 같이 고립되어 있던 사회에서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삼촌 라반이 지금도 온전하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라반 삼촌의 집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가 평안하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머니 얘기 듣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기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어디를 봐도 축복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암울하고 길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이런 말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깨어있을 때가 아닌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꿈에서 나타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꿈속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을 할 때 많은 어머니들이 그런 기도하셨죠.
우리 아들 잘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꿎은 아들들이 막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반 학교 갔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갔다는 분들도 있죠. 나는 하나님 뜻 어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던 습관이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진학만 하면 대학교 가서 뭐가 되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할 만할 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포기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질글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담겨져 있을 때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의 드러남을 자꾸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온성의 궁전에 있을 때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마치 야곱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삼손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야 됐고 그곳에서도 호의호식을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도 그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보통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찬양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약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의 산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로역정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동화책 같이 아주 재밌습니다. 존 버년이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한국 번역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믿음씨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번역이죠. 그래서 또 현대판 번역에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짓말 씨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아첨 씨도 만나고요. 그 가운데 좋은 사람도 만나요.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소망 씨예요. 그래서 천성 앞에서 큰 강물에 빠졌는데 소망 씨가 힘을 내라고 해서 같이 천성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문지기가 두루마기를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씨라는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그 두루마기를 문지기에게 주고 문지기가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같이 도착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 무명씨입니다. 이 사람도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하면 당신도 두루마기를 가져왔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늘나라 본향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 인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